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그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질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석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사람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돌아오는 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은 숫곳의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하고 방백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기드온은 숫곳에 돌아와서 지난번 숫곳에 떡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비웃었던 말을 되새기고는 포로된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곳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가시와 찔레로 채찍을 만들어 때렸는지 위에 올려놓고 짓눌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징벌의 원어적인 의미가 으스러뜨리고 잘게 부수다라는 뜻임을 감안할 때에 상당한 극형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고한 대로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곳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불러서 신문하는데 뜬금없이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묻죠.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온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 혹은 왕족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와 닮아서 왕자들과 같았다라는 말은 기드온의 형제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맏아들인 여델에게 죽이라고 시키죠. 하지만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 칼을 뽑지 못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차라리 기드온의 손에 죽겠다며 기드온을 도발하고 결국 그의 손에 죽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그들의 왕권의 상징이었던 조승달 모양 낙타 장식을 떼어서 가집니다. 그가 개선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했으니 그가 왕이 되어 그의 가문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라고 간청하죠. 기도는 나와 내 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흔쾌히 그 귀고리를 내어주니까 금의 양이 엄청났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은 조끼 같은 겉옷인데 기드온의 승리를 기념하여 이 옷을 만들어 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미디안 족속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은 평화가 다시 유지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변질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소심한 겁쟁이였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을 부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며 확인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뒀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어찌 이루는 것 같더니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만난 숫곳과 분우엘이 그의 말을 거절하자 그는 격분해서 이 두 도시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고 실제로 혹독한 징벌을 가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한 것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을 수 있죠. 자기 형제들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은 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큰 모욕을 주기 위해서 어린 아들에게 살인을 교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 이후의 행보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만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개인적인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7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언급한 8장 7절과 19절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급에 불과했죠. 23절에 자신들이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겸양을 보이는 척했지만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직함을 거부했을 뿐 실제로는 왕처럼 백성들의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금 귀고리는 세금이나 다름없었죠. 금 에봇을 제작한 것은 스스로를 우상화하며 종교적인 권력마저 쥐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편지를 보면서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에브라임과 숫곳과 브누엘의 교만을 지적했는데 오늘은 기드온의 교만이 문제가 되고 있죠.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기드온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적을 여러 차례 보이시면서 백성들에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을 모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에게서 벗어나 아버지와의 개인적 교제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드온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기드온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에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